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상의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은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이 사울 왕은 교만했고 자기의 직분 망각하고 월권했고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하시고 버리셨죠. 오늘 본문 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상반절에 피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위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많은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은 어느 날 왕궁권에 있다가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모욕한 것을 보고 그를 이제 왕궁으로 불러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세바가 임신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려들어 바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자녀를 동지하라고 했지만 우리아는 너의 주노가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하죠. 다윗 왕은 자신의 계획이 우상 제자 우리아를 제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다윗 왕은 바세바를 간음했고 중신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아왔어요. 그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죠. 다윗이란 이름이 그들이 기도 가운데 자주 드러나는데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할 때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죠.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시 다윗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그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무엘 3장 1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근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인에게 그 마음에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대통령에게 인정받아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인정함을 받아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아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사무엘상 5장 11절 두로와 미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벽한목과 목수와 석주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오늘 두로와 미람은 사절들과 벽한목과 목수와 석주를 보내 다윗을 위해서 왕국을 지어 주었어요. 두로와 미랍은 다윗에게 격려와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왕궁을 지어주면서 아부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잖아.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5장 12장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죠? 여기 보면 자기를 세운 걸 알았더라. 이렇게 자기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1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무엘 왕은 이제 목동이죠, 목동.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높여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또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은 뭐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그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9절에 봐봐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장에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자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은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뭐예요? 내게 임한 구원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다. 행함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죠?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님 위해 수고한 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가 있었고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많은 수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예수 믿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의해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까지
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가정 주신 것도, 자녀 주신 것도, 사업 직장 주신 것도, 일용할 약식 주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한란 많고 사고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저 우리 교인들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인데 저 우리 교인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달았어. 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 또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봐봐요. 사무엘하 6장 1절에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외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 이 언약궤,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을 시도했어요. 언약궤 아래는, 언약궤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석이 있고, 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붓기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이 말씀이 들어 있는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침상에 올라가서 편안히 잠들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찾겠다 이런 각오로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찾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그는 왕이 되어서 찾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 그 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그 띠모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자, 우사가 넘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진노.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데, 자, 이후에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6장 11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든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벤에돔은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어와올 때 그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와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벤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그냥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배우고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다짐해요. 언약궤를 오벤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8절 봐봐요.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도착했을 때 이 왕이잖아요. 왕의 통도 잊어버리고 뭐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췄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었는데, 자, 그만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근해 도전에서 말씀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며,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책이고, 성경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 다윗을 하나님 뭐예요? 다시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기장 가운데 있도다. 이 다윗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에 자기 궁궐을 백항목의 좋은 나무로
지었어요. 백합목은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아주 무난하고 값진 그런 나무라고 해요. 다윗은 이런 좋은 궁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합목으로 지은 고대 왕실 높은 궁궐에 살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은 여전히 휘장 천막으로 이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궁궐과 비교해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천막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천막 휘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런 뜻을 알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3절 봐봐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실 것이다. 좋은 일이다 하면서 이 다윗 왕을 격려해 줘요. 그러나 오늘 그 역대상 22장 8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로의 힘이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결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8장 17절에서 18절 봐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역대사 6장 8절도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그를 뭐예요?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 줘요. 그 축복이 자 사무엘 하 7장 8절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양측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또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제 성전 건축을 쏘고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자 사무엘하 7장 9절 봐봐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오는 세대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 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지만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윗이죠. 다윗. 그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그죠? 아브라함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고 창대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 사무엘하 7장 11절을 봐봐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떠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봐요. 한번 읽어봐요. 내 수완이 져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자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 누구예요? 첫째 아들은 죽잖아요. 둘째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가 죽고 난 이후에 내 몸에서 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그가 기본 3당에 가서 1천번째 들었을 때 그에게 뭘 주죠? 지혜 줘, 지혜 주고 지혜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귀 영화까지 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죠? 그 범죄 죄를 범하게 사람이요 하는 일이 잘 되면 반드시 뭐예요? 교만해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첩이 그죠? 300명이고 후궁이 뭐예요? 700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래서 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근데 오늘 그 열왕기 사무엘상 7장 14절 17절 한번 봐봐요. 14, 17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그 다음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결코 사울처럼 그죠? 내가 그에게 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죄를 범해도 그죠? 그 열왕기 3장 5절에서 그죠? 지혜를 얻었고 열왕기상 11장 3절 5절을 보면은 이방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뭐예요? 징계하지. 징계하거나 그죠? 그를 그 채찍을 가하지 결코 그를 왕위에서 사울왕처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후궁이나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사울왕처럼 빼앗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찍을 가하고 징계함으로 결국 그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가 쓴 잠언서나 전도서, 특히 전도서 10장 1절 봐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위에서 피하지 않죠. 채찍을 가하고 징계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징계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고 뭐예요? 회개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솔로몬처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무엇보다도 건강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일로마 양식 주신 것, 사업장, 직장 주신 것도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 주신 것도 은혜.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다.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 이 세 가지 이런 마음에 새기고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